저 지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대체의학 제임스 원장이 왜 생선을 먹고 그렇게 된 것도 그거 그냥 우연 아니에요. 거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의 탑이 우리 속사람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진리의 탑이 서 있고 어린 학생이라고 진리의 탑이 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요. 주님 보시기에 어려워요. 그래서 내 부인이 믿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정작 본인은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라이드 주고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지 못해서 성령의 간섭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으면 누구하고 했어요? 누구하고 했겠죠? 그렇죠? 그게 자기가 뿌린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의 사고를, 생각을 거기다가 내맡기다가 잘못된 판단 속에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안심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도 아무리 성전에서 주의 종이 살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나름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직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장로면 장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로의 커트라인이 있고요. 권사면 권사의 커트라인이 있고요. 목사면 목사의 커트라인이 있고요. 많은 응답을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우리 남편 장로야. 우리 부인 권사야. 우리 아들 목사야. 여러분, 이거 정말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에 맞는 커트라인에 합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직분을 줬던 그 목사들은 어디 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들요. 죽순이 줄줄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지옥 간다고 명단에 들어와 있고요. 그럼 어디 가서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어머 이거 아닌데 어디 가서 그거를 우리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 줘요. 돈으로 주고 막 줍니다. 마음대로 줘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이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을 알고 살았을 때는 들어볼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내세의 실제 속에서는 목회를 했던 안 했던 종들이나 평신도나 이런 어린 학생들이나 자신의 영적 주소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 떨어질 자, 지옥으로 떨어질 자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가만두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지들을 못하고 멋대로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그렇게 만만하며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방식대로 해서 세상 방식대로 교회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 업적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천국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저처럼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천둥 번개 소리와 같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절에도 다닐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면 나는 무당 자식으로 신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 앞에 세워주셨는가에 감사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토록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을 참아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결국 회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에 서도록 인도해 주셨는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사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자랑해요. 막 자랑하고 의시되니까 회심하고 난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뭐라 하죠? 야, 내 앞에서 그런 자랑 그만하지 마.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이럽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니까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았어요. 나면서부터 뭐죠? 할례를 받고 살아왔어요. 나시린이네요. 그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라고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유대 전통과 율법에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2세, 3세들이요, 한국에 있는 애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체험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미국의 정치와 그 체계를 좀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잠시 공부했지만 그것처럼 태어나서부터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정치와 이 법의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사울의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유대교의 석학으로 존경받고 유대교 학파의 쌍벽을 이루던 헬라 학파의 우두머리인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죠. 그러니까 그는 지성인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지성인들은요, 자기들이 일을 잃어버릴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빠르고 비판 능력도 있지만, 그런 그때 당시의 지성인들은요, 순간에 찰나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걸 다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력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분이 좀 이런 사람이었구나. 현실 감각 없고 정의롭고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굉장한 엘리트였지만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걸 행동으로 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보시는 사람이죠. 누가 시켜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를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누구라 그랬지 아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하고 앙숙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파와 원수된 파가 사두개파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좀 보세요. 자기하고 앙숙인 사두개파의 대제사장한테 가서가지고 영장을 딱 받아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박해 때문에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까지 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지성인은 없는데 사울은 좀 남달랐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욕도 먹고 핍박을 받을 줄 알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돌이킴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딱 이야기를 하면은 하던 걸 딱 놓고 그냥 따라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는. 근데 끝까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가서 확인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펴보지 못했기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인 줄 알아요. 본문은요, 사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글쎄,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하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돌로 쳐서 사람들을 막 때리고 폭력하면서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이 이게 지금 자기가 올바른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막히죠.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나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이 열정이 사실은 지금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다 주었을까요?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착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보통 사건으로는 안 돼요. 엄청난 충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 3,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번쩍이는 다메섹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으로 삶이 확 바뀌는 극적인 체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 아니에요. 100%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쓰고자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거의는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다가 심판대 앞에서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먹이고 애원을 하고 과거를 들추고 결혼 사진을 내보여도 안 됩니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저주의 양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다메섹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왜 이 사건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사건의 목적이 뭐죠? 지금 사울이 지금 박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예수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분을 믿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메섹 사건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큰 충격이 없이는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자신만만한 자기 과시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없이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그랬잖아요.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은요, 넓은 문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은 어떡하죠? 넓고 좋아 보이죠? 어유 가니까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장로 자리도 앉아 있고 밥도 뭐 기가 막히고 넓고 구질구질하지 않아. 시간도 길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좁고 힘들어 보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잘못된 길이고 자기 파멸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느냐.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세상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내 생각이 맞아서 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아셨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요, 지금 문제는 뭐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로, 문제는요, 나를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이 신뢰를 옮기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큼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를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 따라서. 왜 삶이 무서워요? 왜 흔들려요? 왜 두려워요? 나를 신뢰하며 내가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건 지금 없거든.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한 번에 내지 말고 좀 나눠서 낼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이럴 수가 있어. 왜? 나를 신뢰하고 내 것을 냈잖아요. 내 것을 냈잖아요. 그래서 나팔 불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 예물 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하고 내 것을 냈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고 내 몫을 들여놓고 내 욕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왜 삶이 무섭고 흔들려요? 왜 두려워요? 나를 신뢰하면 내가 살아왔잖아요. 내 것을 내가 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냈으니까, 나 이만큼 냈으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러고 나오잖아요. 난 받은 적 없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분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에 다 속아요. 속임을 당하고 살다가 인생 후반전에 드러나는 것들로 놀라는데, 이제까지 지금 그 사람 왜 놀라죠? 사람 신뢰하고 살아온 열매이므로 잘못 살아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자신부터 신뢰할 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나를 신뢰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도, 내 배를 통해서 나온 자식도, 남편도 이렇게 어릴 때는 엄마하고 따라다니죠. 자기가 엄마한테 한 만큼 이 애들이 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터득했어요, 제가.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저 죽기 전에 모든 예물산업 깨끗이 정리하고 죽습니다. 안 맡겨요. 맡기지 않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받으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생각했어요. 저 죽기 전에 예물산업 깨끗이 제 손으로 정리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못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나 자신을 믿고 살다가는 또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생명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까짓 거 이 땅에 그것 때문에 그게 똥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러니 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울고 낙심하고 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이제 그만 그 가식의 포장들 다 벗어내야 합니다. 왜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말을, 진리도 아닌 말을 밤을 새워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하늘 아버지가 진단하시는 내용들에는 감각이 없어요. 귀가 먹었어요. 그래요. 귀가 속삭거리고 너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 또 그 말에 속혀서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 들어야 할 내용은 못 들으니 계속 사단에게 잡혀 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피를 토하며 그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있어서 안 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지목해 주니까 그것이 들린대요. 어이없습니다. 성도는요, 바른 진단을 찌르는 말을